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대면과 비대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이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출입 문을 좀 닫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방되어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시교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시간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화면을 참조하셔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방역법을 준수하면서 아주 낮은 그런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참여하면서 참회의 기도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제가 대표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평소에 하는 찬양들은 생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1.2배속으로 재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잘 보셨나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옛날 개콘 개그 콘서트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거지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개그의 포인트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녹화 방송이라 여과 없이 방송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계속해서 이런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넣고 싶어하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설전이 계속해서 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왜 계속 이렇게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논쟁 가운데 휘말리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예수님의 활동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의 밥그릇 문제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여러 가지의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크고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물은 이유는요, 뻔합니다. 역시 논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면, 아니 그러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초연하게 첫째와 둘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 자신과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게 첫째다 말씀하시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첫째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가장 크고 중요한데 둘째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식상 첫째와 둘째를 나눴지만 결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둘 다가 구약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된 말입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예수님께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유니크하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비중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점, 그것이 특별하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붙이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완벽한 요약이었는지 이 율법사는 질문한 다음에 사실은 원래 태클을 걸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는 왜 덜 중요한가요? 이 계명은 무시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너무 완벽한 요약이다 보니까 아무 반격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크게 장르를 구분해서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은 곧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가 남녀노소 하면은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정신을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좀 뜬금없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종결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질문할 거리도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상식이거든요.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뻔히 대답하기 너무 간단한 이 상식적인 질문을 지금 굳이 던지고 계세요. 실제로 많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상식에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아니면 신하가 왕에게 부르는 표현인데, 혹은 종이 자기의 상전,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한참 손잡버린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07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이거 봐라,
다윗이 당연히 메시아보다 위라는 건데 어떻게 다윗은 메시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극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럼 원래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따지실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려면 아니 저는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마치 뭐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을 한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뭔가 따지고자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의 태도를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도에 대해서 묻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메시아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자체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매도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어떤 법에 휘말려들 법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죠. 계속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이게 맞습니까?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아주 예수님을 아랫사람으로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퍼붓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이런 거만한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 시스템,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이 종교 권력자들의 이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종교적 권력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근거에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자신만만하게 아주 의시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춘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 철밥통이겠어요. 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아무도 이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쥐고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웬 시골에서 온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특보잡이 우리의 자리를 넘봐? 위협해? 우리를 비판해? 감히 우리를 능멸해?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에게 계속 찾아가서 스토킹하듯이 보복수사하고요, 틈만 나면 종교재판에 어떻게든 회부하려고 함정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찰, 언론, 행정부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부서가 다 나눠져 있기라도 한데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런 식의 구분이 없으니까 이들은 갖은 수를 다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언론 역할도 하고 검찰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가진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율법사고 종교 권력,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누구 자손으로 오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야, 너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조차도 너희들 밑으로 지금 여기고 있네. 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다윗의 밑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조차도 너희들 시스템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타락한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다루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언을 하셨으니까 절대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 손아귀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태도로 지금 일관되게 계속해서 살아왔고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왔고 이제는 그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아래에 두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학자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전부 다 엘리트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탑클래스인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정작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치로 하는데 모든 연구의 역량과 힘을 집중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여기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 말로 이들은 법 잘 알이거든요. 법 잘 알. 내가 율법 잘 알아. 율법 내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학자인데, 내가 엘리트인데, 우린 전부 다 학자 엘리트들인데, 종교 권력자들인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건 전문가들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 왔던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실생활에서 잘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허락하신 역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방법,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율법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수호자, 정의의 사도,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타락한 권력자들, 이런 고인물들을 향해서 메시아는 너희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한참 손잡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니?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식대로만, 우리가 연구한 대로만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볼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한 그 방향대로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단순히 우리가 구축해놓은 성전 시스템, 언약의 시스템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돼서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의도한 건 이거였던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법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문의,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재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내재성과 초월성. 내재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재, 이 세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속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자신의 레벨을 낮추어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말씀을 하셔서 예언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초월성은 너무 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인식 너머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이걸 가리켜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내재성에 치우치고 있다,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하나님은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일해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으로 연구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단 말이죠. 메시아도 우리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의 통제 아래 온다고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그까짓 거 우리 밑이야. 비유를 들자면 내가 부대 지휘관쯤 되는데 메시아는 우리 부대 밑으로 온대. 내 밑으로 온대. 뭐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논쟁을 하고 소모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있을까? 많은 교회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소위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너무나 간단한 생략들, 이런 것이 잘못 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너무 사랑하신대,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대.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내가 좀 죄 지어도,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도 일주일에 나는 한번 교회는 나오니까 괜찮겠지? 가끔 회개의 기도도 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이 태도와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나님을 정말 만만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다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이런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용서받는다고.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에게도 무례하고 교회의 이름에도 마음껏 먹칠하는 굉장히 뻔뻔한 종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장치는 없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정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원래 그 옛날 타락했던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소신 있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단, 이 개신교 집단이 얼마나 정말 개혁적인가. 정말 우리는 개혁해서 떨어져 나온 그 옆 동네에 비해서, 옆 동네 어디 가리키는지 아시죠? 그 옆 동네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더욱 느끼는 건 정말 잘 모르겠다. 개혁하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심지어 여러분, 물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파악 불가능하시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다운시켜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용서하신대, 자비가 많으시대,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에서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경애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정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되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성경 대충 보니까 뭐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데,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교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초월성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는데, 우리 선택받은 민족인데, 선민사상 몰라요?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니까. 저 선지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데 뭘 망해, 뭘 회개해. 그러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존재 근원에 있는 정말 진짜 의도를 간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연구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분석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믿느니 안 믿는 게 낫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이유는, 때로 묵상하고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 손바닥 아래 놓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반짝했던 말이지만 데이트 할 때 남자 이용만 해먹고 등골만 빼먹는 여자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요새는 또 잘 안 쓰던데, 하여튼 땡땡녀 이렇게 부르죠. 뭡니까? 맨날 남자들한테 밥 얻어먹고 막 선물 사달라고 해서 얻어내고. 몰라요? 된장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신앙도 된장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장신앙, 된장신장. 아니, 나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이거지.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지. 하나님을 토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분 말씀의 뜻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웃사랑, 섬김 이런 거 정말 1도 신경 안 쓰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다면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웃을 진지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어떤 무슨 교리를 바꾼다, 어떤 정관을 개정한다, 제도를 뭐 어떻게 바꾸겠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제도, 규정, 법 이런 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생활하면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언제나 허점은 있을 거고, 제도가 아무리 잘 세워져도 거기에는 늘 약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물론 그것도 뭐 손을 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뭐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서 정말 참된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러나 늘 우리의 예상 너머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재성과 초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는 말에 갇혀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여기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간단한 질문과 반론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멋대로 이용하고 싶은, 내 손바닥 안에 두고 나의 수준으로 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 너머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정한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시스템과 알량한 교리 일부를 자랑하는 기형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진 않겠지만 반주는 틀어주시고요. 조용히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극히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일부를 아낌없이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한 주간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변동이 없다라는 점 전달을 해드리고요. 마스크 제대로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제대별 입퇴장 그리고 명부 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제대별로 입퇴장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대 훈련에 따른 기도 요청인데요. 우리 훈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하대대는 정말로 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부대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홍보사항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면서 우리의 이웃을 진지하게 섬기고 대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력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